오늘 골로새서 3장은 우리가 앞서 묵상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옥중서신의 그 형식과 좀 비슷한 부분으로 닮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가정에서 아내들과 남편의 사이,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 또 종들과 또 상전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즉 가정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회윤리적인 부분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바에 대해서 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우리가 묵상한 다른 서신들과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옛적의 모습, 죄 가운데 있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이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옛적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모습을 입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5절에 나와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 될 것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는 거죠. 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혹은 죽었다라고, 혹은 벗어버리라, 혹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이런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에도 나오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라. 또 서로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덕목들이 악덕목들이에요. 성경에 이 악덕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과 대비돼서 나오는 게 뭐냐? 선한 목록이겠죠. 그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악덕목인데 이런 악덕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악덕목을 잘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노출되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썩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요.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새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또 새하얀 거짓말은 선의로 하는 거짓말. 또 새빨간 거짓말은 악의로 하는 거짓말. 사람들이 거짓말을 200회 이상씩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200회씩이나 하나 평균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통계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내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의 진실됨을 담아서 아주 정선된 말을 꺼내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들, 실제 그 사람을 향한 솔직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거짓된 마음으로 쏟아넣는 언어들,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면서 그 사랑의 정선된 표현보다는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편하게 대하는 말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노출되기 쉬운 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마치 이것은 죄가 아닌 양 여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죄들이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된 동성애에 대한 문제잖아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막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처해 있는 동성애와 같은 죄로 악덕목으로 평가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관대하게 여기는 이런 죄들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혐오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관대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같은 죄의 범주 안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악덕목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적으로 대하고, 이건 내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도 내 입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회차 용서하라, 막 이래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강조되고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쏟아져 나와도 들은 척 만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똑같은 악의 동목에서 볼 때 여러분 똑같은 죄의 범죄에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벗어버려야 될 것, 이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새 사람, 말씀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을 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나서야 차별이 없어지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야만인이나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다 한 형제여 자매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떤 성품을 입어야 되냐? 12절에 나와 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선한 목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가져야 되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될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성품, 더러운 인격, 이런 부분들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야 되고 그런 인격을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13절에 피차 용서하게 되고, 또 14절에 사랑을 더하게 되고, 15절에 평강을 위해서, 즉 서로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부터 25절까지는 가족에 대한 윤리와 또 사회 안에서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죠.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 자녀 부모 간의 도리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아비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낙심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미 앞서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룬 말씀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상전들은 그 종들을 평등하게 대할, 친구로서 대할 의무가 있다. 또 그들에게서 불의로 인해서 착취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가족 간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사회적인 종과 상전의 관계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23절에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 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온 정성을 쏟을 수 있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가 구제부에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명절을 앞두고 찾아뵈었는데, 그분들을 찾아뵙는 우리 마음의 심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저 마치 저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고 마치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곧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명절을 당해서 우리 오늘부터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데 가족들 만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족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존경하기를 마지 않고 순종하며, 자녀들 대하기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낙심케 하지 말고, 아내들을 또 사랑하고 또 남편들을 존경하고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가정의 윤리, 또 사회적 도덕적 윤리들을 지켜가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말 모든 이들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명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